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하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서, 두 번째는 언약궤를 넣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나 언약궤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마 6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사마 6장 2절.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니라. 아멘. 저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4장 21절.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4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언약궤의 이름, 언약궤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서, 두 번째는 언약궤를 지성소에 두기 위하여서. 그런데 사무엘하 6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 언약궤 이름은 동일하다 그랬어요.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약궤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고 여호와의 이름이 언약궤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이름과 그리고 언약궤의 이름은 결과적으로 같다. 즉 예수의 이름이 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듭나 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이름이 없습니다. 즉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 예수의 이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그 사람은 불법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것을 자기가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언약궤가 없다는 거예요. 즉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이 내용은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전 보겠습니다. 고전 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첫째의 목적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나 이 악한 마귀에게 잡혀 있는 사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율법의 종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해하지 못해버리기 때문에 이 건물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있지 않습니까? 저 중동에 사는 유대인들도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땅에다가 회복을 하려고 해요. 물론 땅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할 징조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 중앙에 누가 앉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앉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시대에, 이 교회 시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의 것임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고전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너무 중요해요. 이 성령이 계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계신다. 이 성령 하나님, 저 성령 안에 누가 계시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고후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고후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다시 한번 우리는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저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굳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화석화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허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허탄한 신화를 쫓아가 버려요. 이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이 지금 실제 내 사건이 되어야 되는데 옛날 과거의 이야기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쳤어요. 아주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 이 스토리가 재미난 이야기, 드라마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에게서, 현장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겠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겁니다. 대신 싸워주는데 저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을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하셔서 야 한정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를 위하여서 대신 싸워주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잠잠히 바랄 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잠잠히 바랄 뿐입니다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코로나도 극복을 하고 일하는 것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가지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아니하고 악한 인간을 만나지도 아니하고 악한 사람과 손절하면서 살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가 싸워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성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고전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어요. 고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지를 아니했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죠. 그러나 우리를 성전 삼고 오신 성령 하나님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니까 근심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내 안에 보좌 삼고 오실까?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 1페이지 맨 밑에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잡수셨습니다. 제자들과 더불어서 떡을 띄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최후의 설교를 해요. 내가 조금 있으면 이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막 최후의 고별 설교를 하니까 제자들이 막 마음에 근심이 와버렸어요. 근심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전 삼고 와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만 해서도 제자들의 심령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전 삼고 오시지 아니했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어떻게 했는가 보시자고요. 마태복음 16장 28절. 마태복음 16장 28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조금 있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왕권을 가지고 올 텐데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분이 누구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저 성령 안에는 누가 계시냐면 왕이 계셔요. 왕, 그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못 보는 사람도 있었죠. 제자들 가운데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는 못 봤죠. 가룟 유다는 못 봤어요. 그러나 11 제자는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하나가 돼. 이게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전은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장소예요. 구별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구약에서. 그래서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성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성전에는 또 아무나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레위인만 들어가고 제사를 지낼 때는 제사장 아론의 후손만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일반인은 못 들어가요. 일반인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반인을 대신해 가지고 일반인이 예를 들어서 범죄를 하면 짐승의 피를 대신 받아서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길이 열렸는데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된다는 뜻이겠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을 영접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때까지만 해서도 제자들이 말이야 3년 동안 천국의 비밀을, 그리고 죄사함의 비밀을, 거듭남의 비밀을 다 가르침 받았어요. 가르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전으로 태어나지 아니했다니까요. 성전으로 태어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전히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버렸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져서 왕권이 나타나면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을 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이제 다시 요한복음 14장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다. 천국을 만들어 줄 것이다. 다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이 아마 안 믿어졌던 것 같아요. 안 믿어지니까 아주 그냥 근심, 예수님께서 떠난다고 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막 밀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 보혜사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주시고, 이 보혜사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왜 오셨는가를 증거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성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제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이제 성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때는 가능해요. 지금은 가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14절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전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생명으로, 어떻게? 성령으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은 실상은 예수님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가 생명을 주셔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직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믿으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으로 모든 일을 다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예수님께서 살았던 삶을 제자들에게 주시겠다 그래요. 제자들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로운 빛,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제자들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을 했어요. 이것을 말씀을 하고 조금 있으면 너네도 내가 아버지께 구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이 나를 증거를 해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듭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듭나면 그 하나님의 성전 자체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 언약궤 안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전 지성소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언약궤가 바로 예수의 이름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장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왕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왕권으로 나타난다는 말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14절이에요. 14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름, 저 아버지의 이름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 저 이름이라는 말과 생명이라는 말과 영광이라는 말은 동일한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름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셨어요.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다 되었다고 한번 손으로 만져봐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에게는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존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했었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말을 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말을 해요.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너 형제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말을 할 거 아닙니까? 말을 하면 아멘 하고 내가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갑자기 14절하고 15절이 지금 아주 상반된 내용 같지요. 상반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이름으로 아파트 주세요. 내 이름으로 빌딩 주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주세요? 그러니까 육신에 필요한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 말이. 저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전,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과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왕권을 가지고 올 자들도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는, 그렇죠. 있었다. 자, 그래 다 있어요. 여러분도 다 지금 왕권이 나타난 줄로 믿어요? 왕권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왕권이 나타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 오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아멘 했더니 다시 한번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보겠어요. 아멘 했어요. 내가 행하리라. 어떻게 행하여?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살짝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하철가 몇 년 전에 이것을 실제로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니까 아멘 했어요. 아멘 했는데 그것은 솔직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나에게 엄청나게 고통을 주었던, 나에게 정말로 피 눈물 나게끔 손해를 주었던 그 사람에게 내가 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실상은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못되게 해왔고, 나를 말이야 아주 그냥 조롱했고, 나를 업신여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리어 나에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이거는 인간이에요. 인간.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맞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 보고 나에게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왕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타임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걸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서 쫙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니까 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15절 다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헐벗었거든 입히고 내 오른뺨을 때리면은 어떻게 해요? 왼뺨을 돌려대요? 아니죠. 따귀를 더 때려버려야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만은 이제부터는 된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 안 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진짜 용기는 안 나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런 사람을 내가 상대하기 싫은데 내가 먼저 전화를 해가지고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했더니 나이가 엄청난 훈계를 또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나타났어요. 나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아멘하고 순종을 했어요. 아멘하고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누가 지켜요? 내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나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요. 히브리서 10장 28절. 히브리서 28절. 히브리서 10장 28절. 하나님의 뜻은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하나님의 뜻은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9절인가요?
9절 한번 봐봐요. 9절 보겠어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여서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운다. 저 둘째 것이 바로 무엇이 내용이었습니까? 누가 하늘에 올라갈라 하지 말 것이며 땅에 내려가라 바다에 들어가라 하지 말 것이며 내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말씀. 그 믿음의 말씀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난다. 이제 보겠어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셨죠? 복음을 지금 제가 복음의 핵심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2018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이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15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게 바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 안에? 성령 안에, 보혜사 성령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운동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계속해서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한번 해봐요. 시작.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나에게로 오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다시 올라가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한 목적은 첫 번째 이름을 두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그 언약이 무슨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모압에서 세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언약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웠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으로 오냐면 왕으로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태어났을 때도 왕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도 나에게 오실 때 무엇으로 오시냐면 왕으로 와요. 왕으로 어떻게 오십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올 때는 성령으로 잉태를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를 해서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올 때는 성령 안에서, 저 진리의 성령 안에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겁니다. 나에게 오면은 내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한 것처럼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게로 와요. 내게로 와서 무엇을 하시냐 하면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나를 진리 안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진리입니다. 성경 안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성경 안에서 누구를 보게 하냐면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딱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하고 내가 부딪혔어요. 부딪혔으면은 왜 내가 부딪혔지?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나를 성경 안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성경 안에서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가 무엇 때문에 왜 죽으셨고 오셨는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약속, 언약을 깨닫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순간 그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나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사 생명을 얻게. 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마지막 관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순간부터 내가 귀신의 처소가 무너져버리고 귀신의 집이 무너져버리고
육체의 집이 허물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낳아주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바로 18절입니다. 이제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전 삼고 오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20절 보겠습니다.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때부터는 알아요. 그때부터는 확실하게 알아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어요. 이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어요. 성령을 통해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이름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생명은 누구 안에 있어요? 아들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예수의 이름이 되는 거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 되는 거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 되는 거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영혼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자기의 의와 근본적인 다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고유한 성품이 있어요. 기질이 있습니다. 그 성품과 이 고유한 성품,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학습되었던 이 성품, 이거 말고 완전히 다른 성품이 나에게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나에게서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실은 우리 형제들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요. 아니 죽은 사람이 말하는 거 봤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주 가려 어찌어찌어찌 해라 라고 하면서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하고 아니면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말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 용서,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이렇게 떠오르더라니까. 내 마음에 떠올라요. 이 떠오르는 게 무슨 내용이었느냐 하면 내가 옛날에 우리 형한테 거짓말한 게 있어요. 그걸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야, 이거 창피해서 이거 하겠습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죠. 넘어가 버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시 한번 봐봐요. 14장 14절 보겠어요. 이게 바로 이게 이 말입니다. 이게 돈 구하란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걸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나타났는데 저것을 내가 아멘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이제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런데 주님의 계명이 사랑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이 사랑이 녹아나는 것이 용서 아닙니까?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부터는 내가 내 말이 아니고 술술술술 그 용서가 그 용서하는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요. 너무 쉽게. 처음 있잖아요. 물고가 트이기가 어렵지. 물고가 트이니까 물이 그냥 줄줄줄줄줄 흘러가는 것처럼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다시 14절 봐요. 14절이라니까요. 저기 이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실행하리라. 이게 뭐라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계속해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것을 영혼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는 자기의 의와 근본적으로 다른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는데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성품이며 예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할 수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릴 수가 있어요. 좀 이해가 되죠? 이제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무지하리 하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이에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날. 14장 20절을 보고 이쪽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너 안에 내 안에 너 안에 내 안에 너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만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더러운 데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러운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제일 먼저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순간 나는 그동안 귀신의 집이었고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사랑을 따라가는 육신의 집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어주더라는 거예요. 새 집을 지어줬어요. 헌 집을 다 부셔버리고 새 집을 지었어요. 새 집을 지어버리니까 세상의 주인도 새 주인이 와요. 그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딱 내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내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말씀을 하시니까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말을 한다고요? 이거 한지영이나 오늘 5시에 일어나서 누구를 만나라.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말이 아니고 이름이 떠오른다고요. 이름이. 성전을 건축한 목적이 무엇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그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언약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은 약속.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는 이것을 마실 때마다 누구를 기억해라? 예수님을 기억해라. 기념하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나에게 성전 이루어주고 그 성전의 주인으로 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제 23절 16장 23절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겁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려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구하여서도 받지 못할까요? 성령으로 구하는 것도 중요하죠. 무엇이 안 됐어요? 그렇죠. 성전이 안 돼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다 건축을 하고 낙성식을 거행을 했어요. 번제물을 드리고 낙성식을 거행을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내려와 가지고 그 죄물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성전 바깥에서 막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는 도저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버리니까 내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영광이나 이름이나,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충만했다, 이런 말이에요. 충만이라는 말은 넘쳐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전까지만 해서도 천국의 비밀과 복음의 비밀과 거듭남의 비밀과 그리고 죄사함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주었지만, 이때까지만 해서도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구전에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할 수가 없어요. 왜 구할 수가 없습니까? 이름이 없으니까. 이름이 없으니까 구할 수가 없어요. 이름이 없으니까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구하라는 거예요. 누가 왔으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니까,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120명의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태어나 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태어나니까 이제부터는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5절 26절까지 볼 거예요.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알리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루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니. 이때까지만 해서도 제자들은 몰랐어요. 한 번도 예수의 이름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은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갖게 될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면서 무엇이라고요? 나의 계명을 너희도 지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해됐지요? 이해된 사람만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계속해서 26절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제부터는 이제 진짜로 내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 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구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 구해지는 겁니다. 다 구해지는 거예요. 이제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믿음의 법을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이루셨고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성전을 건축하고,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성전이 되지 아니하고 성전이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여전히 그 속에 주인은 누군 줄 아세요? 그렇죠. 내가 주인일 수도 있고 악한 마귀가 주인일 수도 있고 더 더러운 것 귀신이 주인. 근데 이 녀석들은 있지 않습니까? 광명한 천사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처럼 행세를 해버려요. 선한 막 일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가?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면 반드시 이름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이름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문제가 심각해요. 근데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이 원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죠.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장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한 세상을 말씀으로 먼저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세상을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질서 가운데 창조를 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꽃이 피우고, 그리고 꽃이 지면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겨울이 되면 다시금 그 꽃이가 땅 속에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질서의 질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질서 가운데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마귀는 꼭 이 질서를 파괴해 버리려고 그래요. 이 질서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파괴해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질서에 순응하게끔 해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아주 그냥 자기가 주인이다 보니까 자기가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모든 질서를 바꿔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믿음의 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이루셨고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성전을 건축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말씀. 이 믿음의 말씀을 약속한 언약이 두 번째 언약. 이해가 됐지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납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10분 쉬었다가 구체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이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오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10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